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다시 한번 인사를 하실 때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퀀텀 점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퀀텀 점프요. 점프는 들어봤는데 퀀텀이란 말은 또 뭔가? 퀀텀 점프. 이 말은 원래 물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이 퀀텀 점프란 어떤 일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이 퀀텀 점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급진적이고 성장하고 점프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를 가리켜 퀀텀 점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해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해서 1, 2, 3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1에서 5가 되기도 하고요, 5에서 20이 되기도 하고 20에서 50과 같이 급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점프하는 그런 때를 가리켜 퀀텀 점프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 퀀텀 점프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저는 저희 집에 있는 하준이를 보면 이 단어, 이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하준이랑 저희 집에 이제 하준이가 있잖아요. 금년에 5살 됐습니다. 5살 형아래요. 하준이와 놀 때 역할놀이를 종종 하거든요. 역할놀이를 할 때 하준이는 형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하준이가 저한테 동생아 이렇게 소꿉장난을 하든 뭐 자동차 놀이를 하든 이렇게 합니다. 뭐 집에서야 뭐 그렇게 해서 괜찮은데요, 가끔씩 집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갑자기 하준이가 저한테 그럽니다. 동생아 무섭지? 괜찮아. 그러면 뭐 저야 하준이야 괜찮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뭐 어쨌든 집에서 하준이와 제가 이렇게 역할놀이를, 하준이는 형하고 저는 동생, 이렇게 역할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준이가 얘기해요. 동생아, 형이 어린이집을 가야 돼서 동생이랑 못 놀아. 마음 아파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 형이 곧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요. 가을쯤이었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어 형아 빨리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제 속으로는 좀 놀랐어요. 아, 하준이가 이런 말을 해? 하준이가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놀랐던 것이죠. 4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생각해보면 하준이가 작년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부쩍 성장하고 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크는 시기, 성장하는 시기, 점프하는 시기, 그것을 퀀텀 점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지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어제 찬양팀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찬양 연습을 하고 이제 어저께 저녁 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매일마다 요즘 토요일에 찬양팀이 토요일 저녁마다 오후나 저녁마다 연습을 하거든요. 생각나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민광 형제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민욱 형제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찬양팀이 어저께 연습을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교 집단에 불과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냥 취미 활동을 하거나 조금 더 쉬거나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왜 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기본이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중심인 것이지요. 교회는 믿음을 제외하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에도 그런 믿음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던 교회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모아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압축하여 집약하여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알고 계시죠? 사도신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사도신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끝에도 이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시작이고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을 거꾸로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6절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이가 될 수 있기를, 믿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태신앙 계십니까? 모태신앙. 우리 교회는 모태신앙이 아무도 없으신가요? 하준이 있네요. 네, 하준이 모태신앙입니다. 이민우 경제도, 네, 민우 경제도 모태신앙이고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신 건가요? 네, 유년기에 어릴 적이든 유년기든 청소년, 청년기 또 성인 때 막 이렇게 믿음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껏 달려오셨겠지요. 그런데 사실 모태신앙이냐 그 이후에
그 이후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가졌느냐? 사실 그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이 모태 신앙이냐, 성장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인 것이죠. 모태 신앙이어도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성장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지요. 모태 신앙을 해오며 모태 신앙으로 자랐지만 신앙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친구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어떤 이유를 따라서 성장의 과정 속에 그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이제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돼서 교회를 가게 되었을 때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의 어떤 행사를, 모임을 참석했다 참석하지 않았다의 그 수준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들어오고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느껴져서 그 순간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40년 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진짜 믿음이 생긴 것, 그거 중요하지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믿음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이후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또 하나의 중요한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믿음이 그대로입니까? 그때의 그 믿음이 여전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도록 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앞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어떻게 찾아다녀요? 두루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믿음이 시작되었지만 그 믿음이 5년 후, 10년 후, 20년, 30년 후 지금에 되돌아보면 그때의 믿음이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묻습니다. 왜 주일, 일요일 아침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느냐고 묻지요. 왜 물질을 허비하느냐고 묻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느냐고 물어요. 그 시간에 돈을 더 벌든지 취미 활동을 하든지 잠을 더 자든지 하지 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이래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기 쉬운 상황인가, 상황이지 않은가? 상황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상황적으로만 그렇습니까? 환경적으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그렇죠. 매일마다 1km씩 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이 처음에는 힘듭니다. 처음에는 몸살도 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데 여러분, 1km를 매일마다 한 달을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달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그 1km가 어떻게 느껴지죠? 가볍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또 1km를 한 달간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 달, 그 달은 또 어떻습니까? 이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운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몸에 체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믿음을 그냥 그 상태로 놓고 방치해 두면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내면은 그 믿음을 그대로 둔다고 그 믿음이 그대로 있지도 않고 그 믿음은 오히려 뒤로 물러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믿음을 예전의 모습 그대로 두지 말고 그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보물 창고에 그 믿음을 간직해서 그 믿음을 넣어두어서, 자,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이제는 변하지도 않고 또 여전히 좋아질 거고 이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될 거야.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그 믿음은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해질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믿음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믿음의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본이요 우리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중심이다, 모든 것이다. 성경은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승리자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면 내가 내 믿음을 그냥 그렇게 두지 말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내 안에 그 믿음을 성숙하고 성장하며 도약을 이루는 믿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결단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 그래서 믿음의 도약.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믿음의 도약을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되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의 그 믿음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저 믿음 성숙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도약하고 싶어요, 점프하고 싶어요, 이렇게 결단하면 점프가 돼? 도약이 돼? 성장과 성숙이 돼? 결단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인간은 죄인이라며, 인간은 연약하다며, 인간은 부족해서 스스로 할 수 없다며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결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을 한 해의 성숙과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게 됐다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한 그 결단을 보시고 그 결단을 들으시고 그 결단대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즉 이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한 해야. 그래, 나도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원해. 그렇게 해야 되겠어. 결단해야 되겠어.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되겠어. 원해, 소망해, 소원해. 그러면 그렇게만 결단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그 결단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결단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나 혼자만의 힘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매번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 반복되는 일들 앞에 낙심과 좌절, 실패감을 겪어서 넘어지고 낙심해 있고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파도가 우리에게 오면 그 파도에 철썩 부딪히면서 뒤로 물러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비를, 때로는 그 비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힘을 펼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믿음의 도약이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눈물 나는 일이 부모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점프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기쁜 일인 것이지요. 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사김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며 믿음의 도약,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실 일을 더 많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2026년 한 해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한 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성장하지 않는 아이, 성숙해지지 않는 아이를 보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예전의 믿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보다 성숙하고 성장하며 도약하는 그 믿음의 자녀를 볼 때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올 한 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믿음의 도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주님을 붙잡고 한 해에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